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저희들은 2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두로에 대한 말씀이 23장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을 좌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 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때 말하고 있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로의 영광입니다. 두로의 영광. 몇 주 전에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두로가 어떤 나라냐? 이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고 오늘날은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한때 정확하게 왕정시대, 이스라엘로 치면 왕정시대 때 그때 이 페니키아가 아주 지중해 연안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무역으로 자기네 나라에 있는 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아주 강하고 향이 좋은 자질이 좋은 나무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고 성경에서는 두로, 이 히람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이러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로가 지중해 연안에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저 끝에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모로코 지역까지 이런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피니키아 역사를 보면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바논 지역에서 났던 많은 나무들, 백향목을 비롯한 산림들을 육지로 내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육로로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집트에서 갖고 온 물량을 유럽으로 팔면서 이제는 그 페니키아의 영향력을 단순히 무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원이 아닌 자기네 지배하는 나라까지 세웠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러한 것을 누가 하도록 했냐는 거예요. 이거 보면 8절입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그 페니키아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두로가 이렇게 번성케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9절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 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고 유다 지파에게만 역사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 외에도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한창 활동했을 당시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두로와 그 인근의 아수르와 바벨론 이 일대의 모든 역사를 사실은 하나님이 다 좌우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나라나 믿는 자들의 한 개인의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까지의 모든 역사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은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은 때로는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그 나라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에게 사랑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나라까지, 저런 사람까지 역사를 하시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까지도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니느웨를 통한,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나라까지 택하시고 저런 나라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냐.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역사만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역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어떤 기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나라, 지금 현재의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께서
좌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나라가 아무리 싫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통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번성을 꾀하셨는데 끝까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두로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다 역사했어요.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로를 통해서 두로가 번성함을 통해서 그 번성함의 유익을 다윗을 통해서 백항목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솔로몬 때에는 그 두로의 그 건축 기술 많은 것들을 목재를 또 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두로를 멸망에 빠뜨렸습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은 두로가 잘 되기도 하시고 두로가 안 되게도 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잘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너무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너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때의 교만은 인간 자립형,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극에 달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쳤습니다. 쳤는데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쳤냐면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일으켜서 요 페니키아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는 것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한 겁니다. 여기 말하는 가나안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온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한 이 아수르, 바벨론, 이 고대 근동 지역 일대를 두고 가나안이라고 넓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가나안, 이집트, 그다음 아수르, 바벨론 이 일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요 두로 땅을 쳤습니다. 얼마나 쳤는지 12절에서는 학대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이 시돈도 두로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멸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이때 말하고 있는 기띔은 자기네들이 번성케 하여 세운 그 섬을 말합니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 가보라. 거기로 피해보라. 거기서도 너희들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망 가운데 그들은 희망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좌우지하시는데 너무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각각 개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설령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기회를 저버리고 너무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치는데 어떤 상태까지 가느냐? 학대받는 그 자리까지. 도망갔고 피신하였지만 거기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최대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이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멸망 가운데 둔 시돈 두로에게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던 완전히 암울하게 되었던 이 두로가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이 찬 후에 이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계속 7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암울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70년 동안 그들은 희망 없이 지낼 것이고 그들이 평강 가운데 평강 없이 지낼 것인데 하나님이 생각한 어느 때가 차면은 70년이 찬 후에는 하나님께서 두루를 돌아보신다. 그러면서 다시 재개될 거라고 하는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달란트, 무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막 나쁜 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두루가 갖고 있는 무역은 뭐냐 하면 이 무역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메카르트,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같이 뿌리는 거거든요. 예, 다른 말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로 무엇하게 하느냐? 그 무역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번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 너무 교만하면 쳤지만은 완전히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두로, 시돈, 이 지역이 가장 회복이 되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 때예요. 예수님 시대 때 이 지역이 원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사마리아와 거기에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였고 마가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두로 땅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역사를 좌우지하시는데 가장 큰 회복은 경제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적인 회복, 복음이 들어가는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나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해서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을 준다 할 때 단순하게 경제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가, 오늘날은 예수님을 잘 믿는가,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사용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교만하면 그 나라를 치고 회복을 시켜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회복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도구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회복하는 곳을 보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그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헌금으로 또 후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줄기에 우리도 같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을 꾀할 때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